안녕하세요. 샛별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오늘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자, 찬송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마음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줄 때 예수를 아는 것이지, 어떤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아는 것보다가 성령이 도장을 딱 찍어서 아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자, 그건 찬송 부를 때. 자, 시편 22편에 보면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부를 때 주님은 찬송 중에 마음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마음에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등 뒤에서 등 뒤에서 밀어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인자 같은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마음속에다 그냥 찬송하는 자들에게 팍팍 도장을 찍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할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송하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예제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너를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고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좋은 대로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곳에는 영광에 눌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 마태복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쓴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어요. 완전케. 예,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만 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왜 어디에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지 말아라.
사람에게 먹혀라.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해라. 누구든지 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든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그 사람이 하는 건 틀림없어. 그렇게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의 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거울처럼 비치는 참 빛을 비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에 있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아서 잠깐 비치는 빛입니다. 모닝스타, 즉 금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은 어떤 별이든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동력동자 별유자 성김, 그래서 모닝스타, 동력동자 동쪽별이 그것이 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새별 김동기라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다가 치면은 저가 한 설교, 저가 한 일들이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귀중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 감동적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알려면은 찬송을 불러야 돼. 뭐 설교 아무리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에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찬송해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에베소서는 주후 62년 범에 기록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찬송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은 찬송하라는 얘기예요, 찬송. 그래서 지금은 주후 2026년인 봄입니다, 지금 2026년이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주후 62년에 기록했어요. 성령이 서성돼가지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 빼기 62년을 빼면은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964년 전에 쓴 편지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착했어요. 읽어드립니다. 감동적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냈습니다. 예수의 영을 보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마치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집어넣으면은 컴퓨터가 프린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프린터기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기록하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프린터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하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1964년대에 기록한 편지를 내가 지금 받았어도 이걸 읽어주면은 성령이 그걸 썼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쓰셨기 때문에 내가 읽어주면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성령이 에베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주라, 성령이 읽어주라 해서 읽어주면은 읽는 자에게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이 가슴에다 도장을 탁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더니 이는 그 기업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그 기업의 보증이 되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팔라클레토스라는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말씀을 보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조금만큼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내 가슴이 뜨겁게 그냥 가슴에다가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면은 그때는 막 죽어도 좋아. 너무 좋아. 성경이 되면 팍 깨달아져요. 뭐 설교가 필요 없어. 그걸 받은 사람이래야 소경이 눈을 뜨듯이. 아니 소경이 빨간색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소경이 안 못 보는 사람이 파란색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노란색은 뭐예요?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9장에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를 지키는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와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말을 믿질 않아. 자기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다 그래요. 지금 내가 보기로는 대부분 그래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안다 그러니까 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 마귀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너를 죄짓게 하는 그 세력들이 조상에 핏줄을 타고 너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지만 그는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옥까지 낮아지시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사 그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은 내 영혼이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죽는 즉시 부활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부활을 되는 것도 종류가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물고기의 육체로 부활된 그걸 비유되고 짐승의 육체, 땅에 기대는 짐승의 육체, 또 하늘을 날아가는 새의 육체, 또 사람의 육체가 있다면은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귀신의 감이 되게 지옥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인자 같은 천사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본천국과 또 사도 요한이 본천국 다 동일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더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는 동해바다, 서해바다, 태평양, 대서양 없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김동규에게도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한다는 거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동서남북 12 진주문이 있고 12 그 천사들이 그 진주문에서 지키는데 그와 같은 성이 하늘에서 탁 내려와서 딱 요한계시록을 쓰는 사도 요한도 예수님 못 봤어.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성전이시며 예수님이 친히 거기에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해나 달에 그런 빛이 아니고 얼마나 빛이 밝았던지 그 성곽을 돌로 싼 건데 그 돌이 그냥 그 하나님의 빛에 얼마나 뜨거운지 비춰가지고 쫙 녹아가지고 그냥 투명한 크리스탈도 되고 녹보석이요 홍보석이요 뭐 얘 12가지 보석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등을 키면은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등을 키면은 그 등 안에 불이 있고 기름에서 불이 있고 그 등피가 유리로 된 것이 그것이 12가지 그 보석으로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마태라는 보석이 그냥 쫙 비치고 마가 누가 요한 이스라엘 12 사도들의 사도바울 거지 그 사도들의 그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의 불로 팍 태우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풀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로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려. 그렇지만은 변찮는 금 같은 믿음으로 지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불에 타지 않고 녹아서 청옥이요 황옥이요 녹보석이요 황보석이요 말로 할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시 녹아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게 그냥 쫙 빛을 내려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탁 포장치듯이 나에게 이렇게 딱 덮어 씌우고 있어요. 지금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밤에는 그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햇볕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약간의 햇볕을 막아주시듯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광야의 그 독사가 많은 그 불백들을 다 지켜주시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밀어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아버지 나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장 찍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자, 이제 그래서 제가 1962년 만에 1964년 만에 이 편지를 쓰게 됐어요. 자, 뭔 얘기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또 에베소서 말고 다른 곳에도 진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1964년 만에 답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은 이와 같이 놀라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이 비밀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여기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성령, 진리의 성령은 지금 하늘에 앉아 계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그 인자 같은 천사가 딱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고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날마다 배운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확실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이렇게 찬송하면은 막 죽어도 좋아요. 엄청나게 기쁜 이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겠어요.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제게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주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시고 나는 영광의 둘러미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마태복음 제5장을 소개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읽어주라 그랬어요.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요. 내가 뭐 설교 잘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 읽어주면은 읽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마태복음 5장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 속에 인치는 게 없어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이와 같은 악한 것들, 하나님을 해방하고 남을 막 비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가 막 판단해가지고 심판해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베드로처럼 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더라고요. 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예.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자기가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새 하늘을 못 받아. 6절 의에 저지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신칙의.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그를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내가 고개 바짝 쳐들고 하나님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욥처럼 욥 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고 그냥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귀신이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죠. 욥의 부인이 막 그냥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려. 그래서 구약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귀신들 마귀들 그들을 쫓아주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스승되셨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참 빛이 쫙 비치니까 내 속에 있던 그감의 세력들이 쫙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면 10배 효과 에어체인지라고 여러분 유튜브나 또 네이버에 밀어내면 10배 효과 에어체인지라고 하면은 제가 1993년부터 지하방에 공기를 집어넣어서 확 밀어내면 1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화재 차단 효과,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 또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효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I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수면 밑으로 탁 가라앉았던 것이 이제 AI가 막 검색해가지고 지금 막 오를 떠요. 그러니까 날 보고 정부에서 막 돈 내줄 테니까 사업하라고 막 메일이 와요. 내가 이제 80세인데 이제 내가 정부에 빚지고 이제 할 힘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장모님에게 이거 하시면 내가 밀어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긍휼력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력임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70번에 7번이라도 나인데 미안하다 하면 없던 걸로 해야 돼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이 청결하다면 거듭나지 않고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 여기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이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나도 남을 용서하는 것이지. 세상에 보면은 반드시 보복이 있잖아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어디 가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화의 왕이 오시니 화평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자.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잡혀갔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다 굶주림과 핍박과 그런 모진 매를 맞고 다 순교당했어요.